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해서 여러분의 자식 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12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아들 내려보내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아들을 왜 이 세상에 내보내셨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원수된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십자가에다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인 아들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할 게 많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예? 저 하늘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서 쌓는다 할지라도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영성치료연구소의 대표이고 심리연구소의 교수인 데이비드 베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사랑에 항복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놀랍게 발전한다. 단순히 말해 하나님은 당신을 현기증 날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분은 당신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 그분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깊이 무모하게 사랑하신다.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의 사랑에 자신을 맡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래야지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에게 하나님은 전부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살고 죽는 이유가 되신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더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사랑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한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들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심장병을 앓게 되었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 남자를 위해서 이 여자는 동분서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남자를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며 수소문 끝에 이 남자가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심장을 이식해 줄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심장을 이식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남자는 절대로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왜 수술을 안 받느냐고, 날 사랑하지 않느냐고, 빨리 나와서 나랑 결혼해야지, 약속했잖아,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여자는 울먹이며 간곡하게 그에게 말했지만 남자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수술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간곡한 부탁에도 남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 고통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해 가던 남자는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죽던 날, 남자는 여자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서랍 안에 내 일기장이 있어. 내가 네 곁을 떠난 후에 그 일기장을 읽어봐.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자는 일기장을 찾게 되었고 그 일기장에서 자기의 이름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 그것이 다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뜨거운 사랑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죽음이 오면 그 사랑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인간의 사랑은 시시때때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변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젊은이가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지만 모든 것을 받고 난 남자는 그 다음 날 그저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은 너만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청년이 자기가 사귀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부모가 그 여자를 알고 나서 도저히 우리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고 하자 이 청년은 3번이나 약을 먹으면서 죽어도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부모가 못 이겨서 허락을 했는데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것에는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추구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았지만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라고 하는 단서가 붙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이 맞는다면, 만약에 당신이 나를 공주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사랑해 준다면, 만약에 당신이 성공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면 사랑하겠다고 하는 조건부적인 사랑, 이것이 만약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할 만한 어떤 자격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이 인격이 좋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시니, 당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계산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때문에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조건이 있든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사랑도 아니고 때문에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랑을 돈으로 갚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일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도 다 갚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2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3번째로 주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마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쉽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지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 사랑에 따라서 단어가 다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번째, 2번째 질문을 하며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을 아가파스메 그리고 묻습니다. 이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이 질문은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필로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번씩이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었고 베드로는 2번씩이나 아닙니다, 나는 친구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번째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넌 나를 친구처럼이라도 사랑하느냐? 그리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예, 내가 친구처럼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당신이 하시면서 뭘 그러십니까? 그리고 대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도 베드로는 자신 없어서 근심하면서 대답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내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네 혈기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네가 늙으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것은 곧 내가 결국엔 네 인생을 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친구처럼 사랑합니까? 내 아들만큼이라도 사랑하십니까? 아니, 이웃에 있는 어떤 선생님처럼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여기까지 자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신약 전설을 기록하게 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명하셨을까?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왜 아브라함서부터 이 기록을 시작하셨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말고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성경의 제일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이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오는데요, 깨어있는 낮 동안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뇌파, 베타파라고 하는 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100%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듣고 본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점점 더 스트레스와 피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저녁 때 돼서 다 지쳐서 파김치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이 베타파라고 하는 뇌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 속에는 또 한 가지 이 뇌파가 나오는 게 있는데, 알파파라고 하는 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게 되면요, 그 뇌파가 사람의 몸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생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에 잠자고 나면 피곤이 풀려서 거뜬해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는 거예요.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모든 오감을 차단하고 그냥 잠자는 것만 집중을 했지만 밤에 잠자고 나면 아침에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에서, 이 뇌에서 알파파가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도 이 알파파가 나오면 좋을 텐데 낮에는 베타파가 나와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도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낮에도 우리의 몸에,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낮에 아무리 끌고 수십 리 수백 리를 돌아다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사는데, 사랑하고 살면 병든 것도 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면 힘이 팍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밤을 새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사랑할 때에도 이런 알파파가 나와서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플러스 알파파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와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과거를 기쁨으로 바꾸고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아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가치야말로 부유한 것입니다. 가장 부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유명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잘 엮어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옳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사는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